네, 오늘 함께 볼 말씀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학개서 두 번째 말씀 리빌드 다시 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마치고 집에 이제 아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아빠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그 격려가 되는지. 네. 저희 아들 말로는 지난주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이 길어가지고 좀 이제 신경 쓰였는데 아들 말로는 얘가 아주 잘 되었다고 그런 격려를 들었습니다. 제가 힘을 얻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도 저희 아들 비롯한 또 그 이하의 아이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공동체, 그들은 바벨론 땅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참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그 먼 길을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왔던 그 사명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초를 쌓았으나 안타깝게도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5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그저 한가롭게 산 것이 아니라 매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시금 본국 땅에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왜 더욱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경작했지만 얻는 것이 적었고 또 삭슬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 없는 열심 그리고 헛수고와 헛발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첫 번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잊지 않고 다시금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살펴보라였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다가 당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떠한 열심으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왔는지 여러 선지자들과 또 심지어는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준비해 왔는지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일하심 그 섭리 앞에서 너희들의 행동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아라, 살펴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당면한 그 작은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더냐라고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진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에게 그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년 이상 멈췄던 성전 공사를 이제는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은요, 그 재료부터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시대 이전이었던 다윗 왕 때부터 그 아주 진귀한 예물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자 그 시대 때에 큰 창고를 열어서 금과 은과 철과 각종 보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 때는 그 중요한 자재였던 백향목과 또 잣나무와 백단목을 외국에 부탁해서 수입해 왔습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요청을 하니까 그 후람이 다윗과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것을 벌목해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진귀한 자재로 성전을 지었으니 그 위용은 참으로 대단했고 그것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저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짓기를 다시금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이유를 넘어서는 무언가 동력이 있어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 일을 손 놓은 지 15년이 더 지났습니다. 유대인 전체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서 떠난 지가 그만큼 오래되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과 이 머리, 이 지성과 감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아프면 이 가슴이 아프고 이 남편이 아프면 이 머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픈 이야기죠.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굉장히 기분이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와 태 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도 이 아이와는 굉장히 밀접한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면 물론 아빠도 그렇지만 아이가 아플 때면 특별히 엄마가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감기만 걸려도 엄마는 그것을 보고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면요, 이 가슴보다는 이 머리가 아픕니다. 다른 말로 골치가 아프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경 쓰고 염려할 거리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녀와 비교해 볼 때 이 머리와 이 가슴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막 서로 싸우다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주장하다가 어느 한편이 내 맘이야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누군가와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할 말이 없으면 내 맘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닫아버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이야라고 많이 주장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자신이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분명 우리 마음속, 우리 육신의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못하기도 하고 실제 그 행동을 할지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저
신용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내 마음이야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백성들이 15년 동안 중단된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중단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지난 15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사람 말처럼 그저 우리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5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었네라고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중단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이 무리들과 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도 듣고 학개의 말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실 때가,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민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준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의 부족한 언변과 인격, 이해로 준비한 설교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제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학개서 1장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 학개는요,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선지자 학개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호와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 슬플 때는 울고 건강이 힘들어지면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맡겨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개서 1장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마땅히 갖는 감정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학개라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라고 하거나 저 사람이 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나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외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일제히
그 말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진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신 사역자를 통해서 하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연약한 목회자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산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그 시대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학계서 1장 13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1장 처음부터 보면 이들이 놓치고 잘못하고 있는 현실을 일깨우면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이 학개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3월 우리 개척 기도회 때도 한번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기드온에게 그들이 큰 사명 앞에서 두려워 떨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셨던 대사명 그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버려놓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이들이 결국은 그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2000년이 더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중요한 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 중요한 사명을 맡은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늘 같은 말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은 너희들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전혀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성전을 짓기만 하면 전에 너희 공사를 방해했던 그 대적들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질, 재능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누구야 겁먹지 마, 진우야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 하나면, 그 말씀에 여러분 붙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학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정말 거짓말같이 15년 이상 중단된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중요한 계기를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심에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 개인이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평생의 숙제이죠. 더군다나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의견을 가진 것 같으나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각자의 속셈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이 불가능을 뛰어넘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것이면 가능합니다. 학개 1장 14절에 마음이 반복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뭉뚱거려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각각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자신이 맡은 직분과 상황별로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15년 이상 중단된 일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귀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들을 때에 그 나뉘었던 마음들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일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수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 15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방향으로 엉뚱한 길을 가던 그 공동체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그 주일날 예배가 자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아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한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켜 주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내 삶을 체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거워서 그 자리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즐거워지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서
이전에 내가 즐기던 그 모든 그것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케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케 하셔야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중단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무력하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가면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주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귓가를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데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경건의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파산된 그 마음 그대로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내일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즐거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